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마귀와 협상하지 않으시며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으시고 오르셔서 십자가 지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썩은 삶과 죽은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사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한 채 공권력이 두려워 도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주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건만 여전히 무덤 속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건만 아직도 믿지 못한 채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내 옆에 계시지만 아직도 무덤 속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픈 얼굴로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조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 문화에서 찾고 죽은 세상에서 사신 자를 찾으려 애쓰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인데 다른 종교들처럼 묻히셨던 무덤을 숭상하려 했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덮쳐 정복한 이날을 아련한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를 격파한 날,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을 어렴풋이 믿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인간에게 끈질기게 덤비고 있지만 부활의 권세로 이미 처단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 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무서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반역과 불신앙과 배신과 위선과 거짓 경건과 허물된 죄를 우리 위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어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을 예상하고 기대했는지 아십니까?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을 쳐 죽이고 못 박고 처단했던 사람들,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 살아날지 모르겠다. 그러니 빨리 굳게 지켜라.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안 됐다. 좋은 분이었는데,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그래서 이곳저곳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고 나니까 또 갖다가 붙입니다. 도적질했다. 제자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무서워서 도망가 숨죽이고 있는 처지인데 예수님 자기의 사랑스러운 선생이라고 시신을 훔쳐가고서 살아났다 하고 이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로마의 그 공권력이 맥이 없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새벽녘에 그 돌을 어찌 굴려내며 황제의 인봉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훔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훔칠 방법이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참 많이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증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목격했다. 증인을,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훨씬 낫고, 그래서 두세 증인이면은 굉장히 확실한 증인으로서 법정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하고 이전에처럼 또 예수님과 같이 말씀 듣고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본 사람이 착각을 하거나 환상 속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500명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정신적인 부활이라고 또 정신각성운동, 정신개조운동, 그래서 정신적인 자각, 3일 정신, 정신적인 자각 뭐 이런 운동하듯이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육체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두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 아닌 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니다가 어느 한 순간이 되면은 이익이 되거나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따랐던 것인데 그것이 부도났구나 싶으면은 어느 한 순간 확 돌아서 버립니다. 아니다. 그때는 내가 응급결에 내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뭔가 내가 이익을 계산해서 그냥 그랬다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거짓이었다면은, 그리고 이실직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고 죽었을 때에 실망하여 절망하여 도망가고 숨고 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진실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전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용기의 근거가 되고 확신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는데, 질병이 낫는다든가 중풍병이 낫는다든가 나병이 낫는다든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포대기 자루 하나 깔아놓고 일생을 38년이면 일평생 다 소모했습니다. 다 끝난 인생이고 이미 종쳤습니다. 종친 인생입니다.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딴소리를 해댑니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기대했던 저 물 속에 나를 집어 던져 주기만 하면 내가 1등 들어가야 그것도 낫게 되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를 짊어지는 중요한 중간맥의 포대기 자루, 거기에 자기가 기대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도 인척도 가족도 오랜 세월 아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경쟁 사회라 거기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은 인생과 같은 그를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사는 것이지요.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과 능력과 기적과 또 치유의 역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현대인들이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것 그리고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인가? 미래를 상실한 것입니다. 미래가 없이 미래 상실병에 걸려 사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저 버티고 지내고 견디고 그냥 살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 뭐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미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망해도 흥하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새벽을 깨워 실로암을 가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 소경과 같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생명이 되고요. 미래가 되고 앞날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병 저런 병이 있다. 그것이 참 치명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미래를 상실한 미래 상실병 이것만큼 위험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아예 미래 못하러. 그냥 내가 오늘날 즐기고 오늘 내가 사는 거 살면 되지. 여기에 이런 생각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래 보장이라고 하지만은 미래 보장입니까? 죽는 것도 안 죽습니까? 죽은 뒤에 뭘 탄다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보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이 타가는 거 그것은 어떤 생명보험이다 어쩌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보험 이상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 확실한 장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저 긴가민가 내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습니다 하는 도마와 같이 내가 뭔가 물증 내게 뭔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내가 어떤 큰 느낌으로나 이런 것이 뭐가 와야 내가 믿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경을 근거로 믿으면은 그것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자기 소신이지요. 자기가 자기를 어떤 이념적으로 굳게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건 신념이지요.
자기가 세운 방향과 어떤 정신적인 가치, 그것은 자기의 철학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서 나온 신념이나 소신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플랜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럴 것이다 가정법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들을 이 세상에 많이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해도 어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에 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아리가 계란에서 이제 부화되어져서 나오는 것, 이것을 사실상 부활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란을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계란은 살아있는 유정란일 때에 어미달기 20하루를 꼭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삶은 계란이 병아리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삶은 것 죽어버렸습니다. 씨앗을, 꽃씨를 아니면 곡식을 삶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절대 아무리 가꾸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온실을 만들어줘도 그 곡식이나 씨앗은 절대로 움이 트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세상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술이나 능력을 가지고도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잠깐 기절해 죽은 것처럼 계란처럼 유정란 생명이 아직도 그 속에 있기는 있는데 죽은 모양처럼 되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망을 맛보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죽은 것에서 삶은 계란처럼, 삶은 곡식처럼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생명의 근거이십니다.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둬놔 봐야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고야 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투항됐어요. 믿음으로 그에게 매달리고 그에게 안긴 자들은 함께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선한 생기를 맛보면서 살다가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의 설명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생명체는 그저 삼켰거나 썩어버렸거나 없어진 것, 이런 것을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영적인 죽음이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분리로 말미암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 마치 과일 나무가 과일, 사과, 배, 감,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부터는 주렁주렁 오물조물 엄청 많이 달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또 흑암의 권세가 판쳤지만은 이제는 빛이 오셨고 생명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다음 미래에 사는 삶도 사는 것이지만은 당연히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이것도 저것도 동서남북 사면팔방 어디를 봐도 아래 위를 다 훑어봐도 희망이라는 건 보이지를 않아. 야, 인생 정말로 종쳤구나, 끝났구나, 닫혀버렸구나, 넘을 수 없는 벽이구나. 바로 그때에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의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중풍병자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처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둠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닫힌 것도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근성과 부활의 체질과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고난과 고민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걱정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닫혀버린 것 같고 질병도 치명상을 입어서 정말로 이런 질병, 이런 중병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이 병에 걸리면은 다 끝장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도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일들은 유보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인생의 기초요,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 역사의 소용돌이와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울었던 이유가 한 송이 국화꽃 시인의 마음속에 그렇게 보았다면 그것은 시적인 감상일 뿐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수많은 눈물과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실패와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부활로서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나 풀어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이기고 마음의 고민도 이기고 사업적인 얽히고 섞였던 인생의 관계적인 문제도 깨끗이 풀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힘이 얼마나 그 힘이 강하고 넘치는지 차량에 주유를 하면은 뭐 한 몇백 킬로 정도 가면은 다시 주유를 해야 되고 하는데 부활의 능력은 그 유효 기간이 영원합니다. 내 인생 평생을 유효하도록 지탱시켜주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동문에서 우리가 보셨지만은 부활이 없으면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고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플랜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조이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 플랜을 세우셨는데, 부활의 프로젝트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처절한 그 눈물겨운 이 일이 꽃피워지도록 하고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해 주신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전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내 신념, 내 고집, 내 철학, 내 소신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말은 내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성, 내 본성,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것은 과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우리말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과거의 성품, 혈기, 폼, 스타일 그거 다 살아있으면 믿는 자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표정을 통해, 인격을 통해, 생활을 통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새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천명하는 위대한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 역사 속에,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오합지졸과 같았습니까? 숨어서 그저 벌벌 떨고 이제는 꽁무니를 빼고 고향 산천 낙향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감상하는 것 아니고요. 구경하는 것 아니고 그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관, 가치관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절망하던 사람도, 주저앉은 사람도, 엎어져서 고향과 과거의 지구부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고 처량하게 인생 한탄하고 인생 신세 타령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해방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 생명,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새 생명의 능력을 주셨으니 요동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말씀으로, 자빠져도 주님 쪽으로, 엎어져도 교회 쪽으로 바로 이렇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평생 일생을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향 산천을 향해 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용기를 주셨고요,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버티고 견딜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다 소진됐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됐습니다. 이제는 살 기력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 내 인생의 자본 바닥나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인생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재기하게 해 주옵소서. 재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의 감격, 기도의 뜨거움, 이런 것을 상실해 버렸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뜨거워서 막 북받쳐 오르는 감격의 찬송을 드릴 뿐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부활의 능력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나의 가장 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우리 온 가정들, 무너지고 흔들리고 멀미하고 있고 요동치는 자들에게 다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고 기울어졌던 이 가치관, 무너지고 요동쳤던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게 맞는 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의 손만 내민다면 주님의 손 붙들려서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삶, 희망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세상 모두에게 이 희망과 꿈을 주신 것은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 내밀어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소서. 주여, 부활하셔서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아멘.